네, 오늘 17번째 엘리사벳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안 들어오네요. 죄송하고요.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오늘 성경에 흠잡을 것 없이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 그녀의 남편 사가라는 제사장이었고요. 오늘 성경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엘은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엘리자베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엘리자베스가 엘리사벳하고 같은, 영미권에서는 엘리사벳을 엘리자베스라고 사용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우리 성경에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자손.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는 거룩한 가문이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이름도 그 아론의 그 아내였던 엘리세바의 이름을 본딴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완전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그 원죄의 죄악 외에는 거의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하는 아주 대단한 설명이 6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딱 막힌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한 2, 3일을 거의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남편 사가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성전에 분향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대요.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성경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서 저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구약 성경에 제비를 뽑아서 분향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분향하는 사람을 제비로 뽑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기억하기엔 제가 이것도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구약 말씀에 제비 뽑아서 분향했다라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몇 분에게 연락해 봤는데 한결같이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분향하는데 굳이 제비를 뽑았을까라고 해서 이제 연구가 들어간 거죠.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주석서들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무려 8,000명이었대요. 8,000명.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 8,000명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 좁은 성전에 8,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쳐도 거기서 동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반열은 조라는 뜻이에요. 조. 네, 쉽게 말하면 아비야 조.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수를 12로 보거든요. 12. 네, 12. 그래서 12제자.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다시금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웠잖아요. 12를 완전한 수로 봅니다. 그래서 24 장로 뭐 이런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에 24 반열로 나눴어요. 제사장을 8,000명을 24 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계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니까 333.33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300명이 넘는 숫자가 한 번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4니까 1년이 52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2번 정도, 한 주간을 2번 정도 맡아서 이 반열에서 아비야 반열은 2번 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반열로 나누어서 드렸는데 300명도 많지 않나요? 300명도 많아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특권이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 특권이 무엇이냐면 분향단에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 향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제사장들. 그런데 1년에 2번이죠. 2주 2번이죠. 근데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최소 300명. 그러면 150년이 걸리는 거예요. 다 돌아가려면. 그렇죠. 150명이 걸리는 거니까 이 아비야 반열에 누구, 이 모든 사람이 다 분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150년 이상 사실 수 있는 분 없죠? 네. 안 돼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전 언제쯤부터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는 약 400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텀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이 400년간의 시간 언제쯤에 아마도 이 제사장을 24로 나누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분향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야 반열 차례였고 오늘 제비를 탁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럼 사가랴는 오늘 어떤 날이에요? 기분 째지는 날이죠. 행복한 날인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의 소망,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분향단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가랴가 오늘 그 분향단에서 정말 기대했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11절까지 읽었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집에 가셔서 11절 이유도 다 좀 읽어보세요. 1장 끝까지 한번. 뭐 쉬우니까 읽어보세요. 이 향단에 분향하러 갔더니 주의 사자가, 뒤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한 그날 또 놀라운 축복이 사가랴에게 또 한 번 임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늙고 경수가 끊기고 이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들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고 왜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엘리사벳이죠. 7절을 보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거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수태고지, 그것을 받은 여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여인들 몇이 있죠. 네. 네. 사라, 리브가, 네.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 예, 뭐 또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정말 특이하게도 엘리사벳 이 여인에게 수태고지가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남편인 사가랴에게 갔다는 사실이 참 특이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전에는 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마치 저주처럼 여겨졌는데 축복이 된 거예요. 혹시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과의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 남자분들도 이 운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표팀 경기는 새벽에도 봅니다. 웬만해서는. 네. 아주 좋아하는데요. 중국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중국이 언제부턴가 축구를 참 못해서 3대0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1대0밖에 못 이겨서 좀 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축구 경기, 또 야구 경기, 뭐 또 이제 농구 경기, 배구 경기 이렇게 관중들이 오는 경기들을 보면 이런 현수막이 가끔 있어요. All or nothing. 아니면 win or nothing.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승리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all or nothing이에요. 사실. 여인들에겐 그런 거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 중에 가장 아래, 여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 뭐 중반 뭐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아니 후반 어느 정도까지도 그랬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소방 맞을 일이었어요. 쫓겨날 일이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요. 이 엘리사벳은 이러한 수치를 지금 할머니가 된 이 상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한 낙심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낙심이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클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례적으로 노아에게 의인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 이 엘리사벳에게 또다시 의인이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엘리사벳의 믿음과 삶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수모를 겪고 수치스럽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벳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축복을, 상급을, 그리고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안타깝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 다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소망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준,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내가 안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하는 그 일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이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엘리사벳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사가랴가 아이가 없으면 다른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부인으로 온전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고 함께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늙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잖아요.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 내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끔 짐 정리하십니까? 집안 정리하세요?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이렇게 정리하고 버릴 때 있죠. 네. 근데 그 정리하는데 매번 정리 품목에 나오는데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매번 정리 품목에 나오는데 이제 정리 품목에 나온 것 가운데 또 고르잖아요. 꼭 다시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없나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시 잘 안 써요. 다음 정리할 때 그냥 기억날 뿐이에요. 잘 안 써요. 근데 못 버려요. 못 버려. 저는 잘 쓰는 물건이긴 한데 절대 못 버리는 물건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애착 색연필이에요. 색연필. 네, 색연필 뭐 비싸지도 않잖아요. 버리고 새로 사도 아무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색연필이 있어야지 책이 잘 읽혀요. 책에 밑줄 긋고 할 때 그 색연필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 체크할 때 그게 있어야 돼요. 연필로 하거나 다른 걸로 하면 맛이 안 나요. 기분이 안 나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 2주 전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래서 매일 찾아봤어요. 사무실에서 계속 찾아보고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색연필을 찾았어요. 근데 색깔이 약간 달라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쓰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필로 긋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 받으러 갔는데 한 분이 잠깐 빌려달래요. 저기 밑줄 긋고 몇 개 하고 준다고. 빌려주기 싫은데 빌려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돌려줄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했습니다. 딴 건 줘도, 딴 연필은 줘도 그거는 못 주니까.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쓰는데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은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도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아마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믿음으로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보다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은혜로 충만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에게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또 찾아가시는 한 사람의 부류는 바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찾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다. 즉 엘리사벳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드디어 평생의 소원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 16절이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사가랴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되거나 뭐 그냥 평범한 아들, 이건 나중에 일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만 해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데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이미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에 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서 내게 원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지도 아니하는 축복을 내가 더해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인 분향, 거기에 꼬리를 문 축복이 다시금 아들을 낳는 축복, 거기에 또 다른 축복이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앞길을 이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라는 축복을 영거푸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분이 작년에 아들이 신학대학 가겠다라고 했는데 못 가게 막으셨대요.
반대의 경우는 많아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아들이 안 간다라고 하는 분은 많아요. 예. 추우시면 에어컨 줄이세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목회를 좀 많이 어렵게 하시거든요. 시골에서. 예. 뭐 투잡도 좀 하시고 알바도 하시고 교인은 거의 없는 상태고 네, 어렵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벌써 10년 넘게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좀 목회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어쨌든 아들이 신학대학 가고 싶다는데 못 가게 하셨대요. 안타까운 그런 말이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희 사촌 형님하고 사촌 누나는 제 대학교 선배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근데 누나는 지금 사모가 되어서 같은 동기랑 결혼해서 사모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누나는 자발적으로 신학대학을 갔어요. 근데 사촌 형님은 안 간다고 도망가는 거 억지로 원서 넣어가지고 억지로 입학시켜서 졸업시켰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절대 목회 안 한다고 학교 그만둔다고 그러는 걸 억지로 졸업시켰어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이 형님은 믿음도 없어요. 예. 목회도 안 해요. 예. 하지도 않죠. 할 생각도 없어요. 뭐 30대 중반 후반까지도 목회시키려고 예, 다른 일 한다 그러면 막으시고 예, 그 월급 용돈 줘가면서 애를 낳고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막 이모님이 억지로 예, 목회를 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회사 다닙니다. 예, 목회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예, 70 넘은 저희 이모님께서 아직도 55세 되는 아들을 목회시키고 싶으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예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행복한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행복한 사람이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자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풀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했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런 의로움 가운데 살았고 그런 충성 가운데 살았던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축복하시되 차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일 가운데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세요. 시편 17절 8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0절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엘리사벳에게도 그러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믿음으로 살았지만 엘리사벳은 평생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 아들을 못 낳는 여인, 이런 얘기 들었을걸요. 사라처럼 다른 여인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수치스러운 말들 속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되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축복하겠죠. 그런데 축복하는 이면에 또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책이라고. 아마도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부른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이런 세밀한 부분도 만져주시는가? 느끼며 감사하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전투하고 승리하여서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좌절하고 도망합니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듭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어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너 혼자인 것 같지?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 얼마 되지 않아. 나는 7,000명이나 나의 편을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고 너의 힘이 되게 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앞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이 되게 하시며 또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엘리사벳과 같은 사가라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